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옆 사람 좌우 간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해피. 예배 시작하기 앞서서 가지고 계신 핸드폰 한번 확인해 주셔서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로 주님께 예배를 올립니다. 정말 죽음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선포하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시고 주관하셔서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마땅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 시종일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소리와 큰 목소리로 주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쁩니다.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아멘. 주 예수,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부활하신 우리 주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자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더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이
죽으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신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앉으시면서 고백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그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선포하시겠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아버지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도 세상 일로 분주하게 살면서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한 연약한 우리의 재성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근심, 염려, 두려움을 이젠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깨어진 이 땅의 모든 질서와 체계가 다시금 정상이 되고 전쟁이 평화로, 무너짐이 다시 회복으로, 아픔이 치유되는 이 땅 되게 하옵소서. 의에 저리고 목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주의 임재로 날마다 내 몸을 산 제물로 주께 제사 드리기 원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날, 새 학기가 시작되고 새 분기가 시작되는 가운데 주와 동행하며 생활 속에서 산 간증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김철희 목사님과 오사카 온누리 교회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주의 손에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발을 포개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세상의 끝까지 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김철희 목사님 위에 진리의 영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폭포수처럼 임하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김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한없는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와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 받으시고 또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귀한 상급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일 2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기쁨을 우리 함께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본교회가 2000년 부활주일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창립 23주년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오사카 온누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또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4월 12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수요 예배가 재개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이번에는 인덱스 바이블 신약편을 신구약 중간사와 통독과 함께 우리 김철희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주위 분들과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 교실도 이번 주 목요일부터 재개가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또 아이들 숙제를 도와주실 수 있거나 아니면 또 함께 놀아주실 분들을 또 모집하고 있사오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목요일 오후 3시 이후에 몇 시라도 괜찮습니다. 교회 2층 카페로 와주셔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6기 온라인 아버지 학교가 5월 12일부터 6월 9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반부터 10시까지 전 5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그리고 4기 온라인 어머니 학교도 5월 27일부터 6월 24일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2시 반까지 전 5회에 걸쳐 진행이 됩니다. 우리 주위 분들에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15일 토요일부터 2023년도 신학기 수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한국어 초급회화 성인반도 수강생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내려와서 여호와의 영으로 나를 이끌어 골짜기 가운데 데려다 놓으셨다. 그곳은 뼈들로 가득했다. 그분은 나를 뼈 주위로 지나가게 하셨다. 골짜기 바닥에 뼈가 아주 많았다. 그 뼈들은 매우 말라 있었다. 그분께서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나는 말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뼈들에게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 안에 생기를 들어가게 할 터이니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붙이고 그 위에 살을 붙이고 그 위에 살갗을 덮고는 너희 안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살게 될 것이고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챔버와 연합성가대 찬양이 있은 다음에 김철희 목사님께서 너희가 살아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2023년 부활주일 이렇게 모이신 한 분 한 분들 축복하고, 오늘 부활절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들의 또 죽어있던, 또 연약해 있던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부활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가 계속되는 그 고난주간의 메시지를 하면서 특히 성금요일 날, 또 금요일 날 많이 오셔가지고 기도도 저희가 했는데요. 예수님이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금토일, 그러니까 이 일을 저희는 이제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 부활의 날을 저희는 주일로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돌아가신 그 3일 동안은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일본어 성경에, 일본의 그 사도신경 시토신조 안에는 그 요미니 구다리 이렇게 나오죠. 요미라는 말은 황천, 지옥, 그런 그 어둠의 세력에 내려가셔서 모든 죽음의 권세를 다 이겨주신, 승리하신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죽고 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무슨 연옥 같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에게 설명해도 모르긴 하지만 그 죽음의 세계라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은 아주 창조적이고 아주 생동감이 넘치고 아주 그 영광의 그 자리에 있는 그런, 정말 아까 금방 저희가 찬양할 때 감동이 있잖아요. 그런 시간이 계속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부활절 날 저희가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로 승리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정말 창조적인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처음 믿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무력한 상태에 있지만 지금은 이런 무력감이 완전히 이제 사라지고, 완전히 그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제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때에는 그 상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저희가 먼저 감사도 하고 먼저 이렇게 취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다 잘 될 거야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지금 이 땅에서, 이곳에서, 이 사람들과 내 자리에서 기쁘고 창조적이고 감사하는 그런 인생, 이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을 먹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어떻게 믿고 계세요? 지난주도 제가 그런 설교를 조금 했는데, 만약에 제가 여기 와가지고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물론 이제 여러분들과 참 잘 지내야 되죠. 그리고 그런 어떤 분위기 파악도 해야겠지만, 그런 건 이제 어떤 기본이고, 그러나 그것을 무서워하고 그걸 두려워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유와 해방감을 만끽하지 못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 부활이라는 것, 이 교회에 오는 것 자체도 우리가 누가 시켜서 오거나 가자고 해서 오거나 뭐 그런 시간이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저희들은 자주적으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을 듣고 다 모이신 것입니다. 저도 여기에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온 거지, 내가 무슨 뭐 인간적인 걸 했다 하면은 여기에 있을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었겠죠. 그러면 이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신데, 저희가 이 교회에 모이는 것, 이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이 증거도 제일 가장 큰 것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셨을 때에 여러분들 안에는 다 그런 내적인 확신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가 알지 못하는 영의 세계하고 딱 붙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존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딱 건드려지는 거예요. 자기 삶 안에. 뭐 한마디로 부활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그 내적인 확신이 있어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내적인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이 내적인 확신,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름 부으심,
그런 영적인 세계의 그 경험,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동안 제일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장례식에 가봐도 알지만 그 죽음이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죽고 나서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내세가 없다면 모르겠는데 성경은 영혼의 구원과 내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 받음 이뤄라. 예, 그 개역성경에 구원이 있습니다. 내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제일 큰 문제는 영생하는가의 문제예요. 이 땅에서 이렇게 그냥 끝난다면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끝나는데 뭐. 근데 성경의 약속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죽어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과연 영생을 준비하고 있는지, 죽어서는 그게 제일 큰 문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부활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이, 여러분 좋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는 게 좋은 믿음입니다. 아멘 소리 크게 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좋은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하신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나의 약속이다라고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좋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멘하고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아멘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라는 게 성경에 써져 있으니까 의심을 모두 접고 성경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내가 예스하고 아멘하는 게 좋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두 가지 이유 중에서 내적 확신이 있다면 두 번째가 이 성경인데,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이 성경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확실한 이 언약을 역사적으로 주신 그러한 책이 없습니다. 성경이 부활을 약속하신 것을 바로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믿고 내가 모두 그것을 고백하며 그 고백하는 무리들이 교회인 거죠.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찬양으로 또 말씀을 듣고 깨닫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공동체의 교제를 통해서 귀한 이 부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약속이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에스겔서를 읽었는데 에스겔 선지자도 그 말씀을 오늘 에스겔서 37장 본문을 읽었는데요. 그 약속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한번 에스겔서 37장 1절을 읽기 전에 여러분 에스겔서를 많이 이렇게 안 읽으시는데요. 성경에 포로로 끌려갖고 쓴 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바로 에스겔서와 다니엘이라는 서예요.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요, 아주 암담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어떻게 암담했느냐? 자기가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 자기 나라가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받고 1차, 2차 때는 완전히 끌려갔어요. 그리고 본인도 거의 갔다가 일반 사람들도 살기 힘든 그러한 시기에 에스겔 선지자가 그 포로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선지자의 소명을 받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데 거기서 특별히 더 선지자로,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분은 어땠을까요? 근데 그분은 아주 성격이, 에스겔 선지자는 강직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곳에 끌려온 이유는 하나님에게 반항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했던 모든 결과로 몇 번이나 선지자들을 죽이고 몇 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여기에 와 있다라는 말씀을 그냥 강직하게 스트레이트로 전하니까 나중에 이분의 사역의 맨 마지막엔 전승이긴 하지만 이분이 그 유대 백성들에게 돌 맞아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무 강직하니까. 포로에서 죽음까지 당했다. 죽으면서까지 그가 외치는 그 메시지는 무엇이길래 그가 죽음하고 바꾸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죽을 수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에스겔서 37장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절에 그 음성이 들립니다.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내게 내려와서 여호와의 영으로 나를 이끌어 골짜기 가운데 데려다 놓으셨다.
그것은 뼈들로 가득했다. 안 그래도 암담한데 주의 영이 임하셔서 자기를 데려간 곳이 어디입니까? 골짜기로 데려다 놓으셨어요. 그 놀라운 사실은 여호와의 손이라는 것은 강력한 그 보호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위로를 얘기하는 것이고 권능을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보호하심으로 임하시는 그 손이 임하셨는데 내가 따라간 곳이, 내가 보이는 것은 골짜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냐? 뼈들로 가득한 공동 묘지와 같은 골짜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그 권능을 받아서 가는데, 소명받고 인도받아서 왔는데 그것이 뼈밭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영적인 처참함이 있는, 해골이 있는 이런 죽음의 골짜기, 에스겔의 골짜기에 그는 당황하며 서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명령해서 가라 하셔서 순종했는데 그것이 꼭 꽃길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그 꽃길로 처음에 인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부터 꽃길을 걸으면요 다 자기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무슨 일 있으면 그때 그래도 그 뒤에 백그라운드에 그 사람이 있었어. 그때 뭐 운이 좋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너무 잘 되면 한 방에 기도도 안 했는데 잘 됐다. 그거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기 전에는 반드시 이런 에스겔 골짜기 같은 이런 처참하고 무능한 환경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그래도 난 고난받기 싫어요. 그럴지 모르지만 그 고난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에스겔 골짜기의 환경이라면, 하나님의 손이 인도하셔서 부르셨고 자기가 순종하고 있다면 그 고난의 끝은 정말 내가 그동안 걸어가지 못한, 내가 계획해서 쌓아놓지 못했던 거기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축복이, 진정한 영적인 성공이 온다는 것이죠. 에스겔을 이렇게 초청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저희들을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상황이 처참하지만 회복을 시켜주시려고 먼저 에스겔 골짜기로 데려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때로는 좌절과 고통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그 뜻에는 절대,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틀림이 없어요. 우리가 싫어하지 않고 그 영적으로 차버리지만 않으면 그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쓰기 쉬운 상태는 바로 이 상태예요. 어떤 상태요? 죽어서 말라 비틀어져서. 저희 옛날에 우리 선배님들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문에 이 세리후가 대사가 많이 나왔어요. 마른 막대기보다도 막한 이 부직갱이 같은 저희를, 지렁이 같은 우리를,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어르신들이요. 그 마른 막대기가 뭡니까? 완전히 그 모세의 그 아몬드 살구나무가 필 때 막대기잖아요. 죽은 거예요 그냥. 근데 거기서 어떻게 꽃이 피고 아몬드가 열립니까? 죽었는데 하나님이 꽃을 피우면 피우는 거죠. 근데 조금이라도 거기에 그래도 이파리가 하나 있었어, 아니면 뿌리가 하나 남아 있었어, 이런 소망을 끊어버려야 돼요. 완전히 딴소리를 못하게. 하나님이 일하시기 제일 쓰기 좋은 상태의 그 상태는 바로 완전히 죽어서 말라 비틀어진 그 마른 막대기 같은 상태가 됐을 때에 오로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 받기 위해서 그분을 부르셨다면,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면 먼저 우리를 완전히 낮출 거예요. 내가 주장이 살아있고 내 자존심이 살아있는 건 아직도 그게 살아있으면 이르지 못해요. 근데 완전히 죽으면 하나님이 정말 더 하기 편하네요. 어설프게 기절하면 쓰기가 어렵습니다. 완전히 죽어야 돼요.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야 돼요. 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야 돼요. 오늘 에스겔을 이 마른
뼈들로 가득한 어디가 어디 뼈고 무슨 뼈고 누구의 뼈인지도 모르는 이 뼈밭으로 인도하시면서 에스겔을 데려오고 다시 한번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령으로 그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눈으로 그를 보게 하시고 오늘 이 부활절 예배에 저희들도 그 눈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2절을 한번 또 같이 읽을 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분은 나를 뼈 주위로 지나가게 하셨다. 골짜기 바닥에 뼈가 아주 많았다. 그 뼈들은 매우 말라 있었다. 여기서 뼈가 아주 많았다. 그런 것은 왜 뼈가 많겠어요? 다 죽었으니까. 그리고 그 뼈가 뭐 얌전하게 누워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겉에 있어가지고 막 엉키고 설켜갖고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완전하게 처절하게 파멸된 그런 죽음의 상태의 뼈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뼈들이 풍화, 바람과 비에 완전히 섞이고 완전히 막 말라붙고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도저히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왜 뼈들이 그냥 그대로 있겠어요? 무덤에 보통 이제 전쟁하고 나면 전리품도 얻으려고 다음에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가져가서 다음날 획득도 하고 하잖아요. 획득할 사람조차도 없는, 그 얘기는 사람이 죽었는데 널브러져 있는 그 시신을 수습할 수 있는 장례식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없는 상태죠. 이렇게 죽어있는 말라 비틀어져 있는 뼈에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네, 살아나는 거죠. 죽었는데, 형체도 없는데, 뭐 가망성도 없는데 뼈들이 섞여갖고 어디에인지도 모르는 그 뼈들에게 생명이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은 기적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게 기적이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이 안 되는데 최대한으로 우리 인생의 이성에 합당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알려준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멈추면 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약속의 이 근거에 또 구약의 약속대로 예언대로 이어져서 이 구속사의 역사,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역사의 그 흐름 가운데 모든 짝이 맞게 신구약이 맞게 지금 딱 부활까지 왔잖아요. 그것을 믿고 함께 고백할 때 놀라운 이 기적을 내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들이 여기 일본에 와 계시는 특히 한국 분들은 어떤 이유로 오셨지만 이러한 에스겔 선지자 같은 영적인 그 포지션에 있다고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내가 손대고 있는 모든 일들,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육적인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그래서 세상에서 뉴스가 흘러나오면 그 뉴스가 다 기도 제목으로 알아야 돼요. 아이고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가 아니라 그 영적인 완전한 파멸 상태를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처럼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완전히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제가 아침에도 설교하려고 다시 본문을 이렇게 몇 번 읽는데 에스겔 선지자의 답변이 멋있다 그럴까 지혜롭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보여주고 어때? 어떻게 될까? 보통이면 이거 완전히 뭐 막 자기 의견을 낼 텐데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요. 하나님은요 벌써 그 답변을 갖고 계세요. 근데 내 믿음의 한계만큼 내가 얼마만큼 그것을 받아들이냐만큼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한 거를 꿈꾸고 내가 계획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 이상으로 생각한 것 이상으로 흐르고 흔들어서 넘쳐서 더 부어주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로 되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라도 안 되잖아요, 이런 건. 이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다가도 부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벌써 답변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또 놀라운 축복으로 그 계획을 이루는 그 대상을 우리하고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보물창고에 놀라운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열쇠로 그것을 열고 그것을 꺼내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의 캐파를 용량을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그래 다 죽어서 말라 비틀어져 있는데 네가 이것을 대언해야지 내가 역사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선포하고 내 것을 드리고 내 것을 마중물같이 집어넣었을 때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축복의 결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지금 우리가 소망합니까? 부활은 그런 것이에요. 내 상상한 것 이상해. 생각한 것 이상해. 눈을 뜨면은 마른 뼈밖에 안 보이는데 눈을 감고 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새로운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이 부활절에 내적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일본인이 변화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이 미나미가 변화될까요? 우리한테는 이게 다 마른 뼈잖아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라고 그랬고 십자가로 하라 그랬지 우리한테 언제 전략과 효과와 예산으로 하라 그랬습니까? 그런 얘기 안 써져 있어요. 진정으로 내가 변화되고 진정으로 내 양심이 회개하고 진정으로 내 삶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벌써 오셨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우리의 대언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전도도 우리가 대언하고 선포할 때 그 일이 일어난다. 대언하고 선포해야지 증거해야지 마른 뼈들이 일어난다. 입술의 권능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난주에 부활주일 고난주간에 여러분들도 큐티 하실 때 빌라도가 바라바하고 예수님하고 누가 놔줄까 했더니 그 클라우디아 그 여자 아내는 그 꿈이 심상치 않았으니까 놔주라고. 그런데도 결국에 정치적인 선택을 해갖고 이 사람이 이 빌라도가 바라바를 놔주지 않습니까? 근데 죄가 없어. 내가 어떻게 해줄까? 안 됩니다. 바라바를 놔줘야 됩니다. 그럴 때 그가 손을 씻고 난 죄 없다. 이 죄 물을 때 누가 이걸 치르겠어? 그럴 때 그 유대인들이 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책임질 거다. 우리의 자손들이 책임질 거다. AD 70년대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받고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1878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 없이 유랑하다가 기적과 같이 1900년 가까이 되어서 지금 회복되었죠. 이거 사실 기적이에요. 이게 사실은 더 큰 기적이에요. 1900년 만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발의 만주가 우리 땅이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세요. 그럴 때에 이 말의 그 위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부흥하시할 때 이렇게 졸리고 그럴 때 그런 얘기 해주시는데 한국이 부흥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말을 하더라도 이쁘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쁘게 해요? 이게 통역은 안 될 텐데 코를 풀더라도 흥해라 흥 이쪽만 조금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아이고 이렇게 비 오는 날 불쌍한 어머니 왜 날 낳으셔가지고 이렇게 되면 진짜 불쌍한 인생 되는 거예요. 네, 뒤로 넘어져도 우리는 또 일어나고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흥해라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손을 내밀고 이럴 때 놀라운 그 말을 긍정적으로 하고 생각이 변하고 이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선포를 해야 됩니까?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뼈들에게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 안에 생기를 들어가게 할 터이니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너희 안에 생기를 들어가게 하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 모르겠습니다, 주님. 근데 주님께서 그 생기, 일본말로 이붓기죠. 이 호흡, 리빙 소울이라는 이 티끌에서 아담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맨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건 재료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숨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가 다 지금 생명 아닙니까? 우린 동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유 동물 같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또 생각하는 동물이다.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동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은 성품이요. 이렇게 살리는 성품이에요. 죽이는 성품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온 땅에 편만해라. 이런 명령을 주셨지. 넌 거기까지만 하고 넌 찌그러져 있고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이렇게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는 그 세상에서 제일 큰 그 사랑은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사랑해도 부모 사랑하는 건 없어요. 근데 나이를 먹어도 자식을 생각하는 그 사랑은 부모 사랑이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맨날 시편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세상에서 비교할 만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라는 그 예문을 넣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정도는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비교할 말이 없어서 그 말을 문구를 쓸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할 때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만 딱 떼어갖고 이원론적으로 우리만, 교회 다니는 사람만, 믿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모든 피조세계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인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만들어 놓고 그 만들으신 거 보기만 해도 이 사시사철만 봐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지구가 엔진도 없이 엄청 17만 킬로로 달린다면서요. 그 킬로수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한 번도 이게 바뀌는 게 없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신 거거든요. 이것만 해도 사실 우리는 진짜 기적인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고 전쟁이 나고 해도 지구가 멈춰버리면 우리는 5분 이상 산소 끊어지면 살아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놀라운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을 사랑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이 자연 만물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특별히 택하셔서 그 자연 만물을 만드신 이 이치만을 보고 나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권능과 위엄과 하시는 그 솜씨를 찬양하고 높이는 우리는 그런 예배자로 만들어졌잖아요.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모든 피조물들이 살아나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다 전쟁에서 완전히 꿇어 엎드려져 버린 말라 비틀어진 그 뼈들도 사랑하시고 그 생명의 흔적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와가 말씀하시고 그 생기가 안에 들어가면 살아난다라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진 생각이 무엇입니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왜 그 모양 그 꼴이냐라고 절대 그런 네거티브를 준 적이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도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캐릭터는 사랑, 긍정, 살리고 세우고 도와주고 힘내라고 응원하시는 분이시고 사랑으로 죽기까지 생명으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을 두 팔 벌려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안 믿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타종교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 예수 이름 듣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계획이 있으신 것이지,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한 번도 부정적인 것을 주신 게 없다 이 말이죠. 너희를 향한 평안을 알라. 내가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계획한 게 플랜이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그리고 미래와 소망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즘에 하도 기복신앙, 그러죠? 기복신앙. 빌기, 예? 복만 구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기독교는요, 축복 종교예요. 이게 삶이 축복인 거예요. 예수님을 무조건 빼고 뭐든지 해갖고 그냥 그 복만 받는 건 그거는 나중에 안 되지만, 저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축복을 간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것은 그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 주눅들일 필요 없어요.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축복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바라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생각이 충만해지고 들어가도 나가도 떡 반죽 그릇까지 축복을 받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획인데, 우리가 약해지고 아유 나 같은 게 뭐라고, 아유 안 돼, 뭐 되겠어,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활절에 여러분들이 무슨 어떤 일에 손을 대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축복받고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축복과 미래와 소망을 계획했다는 사실을 딱 믿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37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붙이고 그 위에 살을 붙이고 그 위에 살갗을 덮고는 너희 안에 생기를 부어넣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살게 될 것이고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무리 그런 외부적인 상황, 여기서 이제 살아나려면 뼈가 붙어야겠죠. 막 따각따각 소리도 나고, 그리고 힘줄도 붙고 근육도 있고 막 이렇게 하고, 맨 나중엔 살갗과 피부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같은 모습이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일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생기, 여호와의 영이. 그래서 생기가 사방팔방에서 와야 돼요. 저는 기도할 때 그 세리후가 있어요. 기도 대사가. 늘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무스베뜨노 도도 흑겐가 슈쿠쿠 사레리오니 하고, 제가 가끔 가다가 새벽 기도 때 보면 서갖고 이상한 짓 하는 게 있어요. 아시는 분은 모르지만 혼자서 자꾸 이러고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사방팔방에서 생기 앞으로 올지어다. 되게 자기중심적인 기도인가요?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사방팔방에서 주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고, 내가 전도하면 사람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거기에 왜 우리 자녀와 내 경제력과 내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왜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 주는 게 뜻이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올지어다.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주의 영이 임해야지 맨 마지막에 일이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는 부족한 걸 알고, 나는 완전히 마른 뼈 같은 나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사방팔방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손대는 것마다, 내가 생각하는 것마다, 밟는 땅마다 주의 지경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하셔야 돼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가고, 생기가 사방팔방에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오래되고 말라버리고 덮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싶고 건들고 싶지 않은 그런 문제들을, 죽었다고 생각했던 문제들을 사방에서 생기가 와서 도우실 때 주의 놀라운 역사로 변화돼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며 내 인생의 고백이 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움츠리지 않고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내 재산과 내 모든 영향력과 내 모든
지경이 된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2023년도 부활절 때에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다시 한번 생기어 사방에서 오아서 내가 지금 연약한 문제들 다시 기도할 때 거룩한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쓰임받는 내 인생, 이 일본 생활, 이 오사카 오늘이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기여 사방에서 불어서 나를 자유케 하라. 나를 해방하라. 나를 더 주 앞에 나아가게 하라.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연약한 것들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임하시고 생기여 사방팔방에서 불어올지어다. 동서남북에서 일어날지어다. 교회가 부흥할지어다. 내 가정이 살아날지어다. 능력이 임할지어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이 부활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방에서 불어올지어다. 우리 성도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마른 부자 같은 모든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적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손대는 것마다 밟는 것마다 하나님의 지경되고 그 꿈들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 할 수 없었던 모든 연약한 것들을 십자가로 감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무릎을 꿇고 우리 일본 분들을 전도하며 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놀라운 축복의 교회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계획하는 놀라운 축복의 땅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생기가 필요합니다. 인간적으로 할 수 없었던 모든 절망과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생기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이 부활의 날에 참 소망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서 내가 살고 나의 가정이 살고 사업이 살고 모든 학업이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일본 교회와 일본 민족이 일어나서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 세계로 전파하는 귀한 제사장 나라들로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기가 불어오면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고 죽었던 것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나를 그 기적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시고 긍정적이고 감사하며 위를 바라보는 깨어있는 믿음으로 또 이 일주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님 붙들어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아버지, 주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에 물질로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연락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이신 손길마다 연약해지지 않고 생각이 바뀌고 자세와 태도가 바뀌어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생기가 불어와 모든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체험과 기적을 가지고 간증하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복내려 주시고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일본이 부흥되고 일본의 이 8,000교회가 쓰임받는 그 날에 우리 한국과 손을 붙들고 협력하고, 특별히 한국에 와 있는 귀한 우리 일본에 와 있는 우리 귀한 한국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든 부분마다 풍성케 하셔서 일본 선교하는데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꿈을 펼쳐드리는 그런 놀라운 주인공들로, 다 간증의 주인공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 부활절에 다시 한번 내 죽었던 모든 문제들이 살아나고 생기가 사방팔방에서 불어와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의 결과로 또 그 과정을 간증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기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